제가 워렌에서 그 미국 교회를 할 때입니다. 그때 그 미국 동네가 조그만 동네는 아직까지도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동네 그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학교에서 건물을 내주고, 그 짐을 내주고, 그 다음에 거기 또 학교, 그 고등학교 찬양팀이 아니죠. 합창단이 이렇게 성가도 하고,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매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한 5교회가 있었는데, 5교회 목사들이 모여서 준비하고, 돌아가면서 설교하고,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근데 미국 교회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가질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젊은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특별히 뭐 합창단 하고 이러느라고 교회를 오는 때가 1년에 그때 한 번인데, 요때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좋은 인상을 심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우리 그 현대판 찬양을 한번 해보자. 찬송가만 부르지 말고. 찬양팀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순복음교회에서 뭐 드럼 치는 사람이 오고, 또 저희 교회에서 또 뭐 키보드 하는 사람 오고, 이렇게 해서 연합 찬양팀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는데, 노래 부르는 사람이 좀 모자랐어요. 노래 부르는 사람이 모자라서 그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카톨릭 신자였는데, 저희 아이들 피아노도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사이라서 이제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음악 시간 하는 애들 중에 찬양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 혹시 있으면 좀 이렇게 광고를 해서 발런티어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광고를 했냐면, 아예 찬양팀 있는데 가서 찬양을 도와주면 엑스트라 크레딧을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왔어요. 몇 명 와서. 잘 했는데, 제가 그때 뭘 느꼈냐면, 엑스트라 크레딧 받으러 와서 찬양을 하니까, 이게 노래는 좀 잘할지 모르지만, 은혜가 좀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모든 일이든지 마음이 가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 마음이 없이 일을 하면은, 좋은 그 열매가 없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신앙생활이나 무엇을 할 때도 보면 이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 없이 하다 보면 이제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본인도 힘들고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마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는요, 이 신앙에 있어서, 저희들 삶에 있어서 마음이라는 것이 운동으로 얘기하면 기본 체력 같아요. 그 운동하는 사람들 얘기를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잠깐 스쳐가며 들은 얘기인데 제가 여태 기억을 해요. 근데 무슨 얘기냐면, 그때 테니스를 제 친구한테 배웠는데, 한번 테니스를 이제 배우다가 이 친구가 잠깐 쉬면서 뭐라 그러면, 형, 나 테니스 팀에 있던 나이인데, 테니스 팀에서 우리 모이면 1시간은 그냥 콜트 돌면서 뛰어다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테니스 연습 안 하라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기본 체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본 체력이 있어야 테니스 잘 치니까. 근데 그 말이 그냥 저렇게 기억에 남아요. 근데 여러분들 운동할 때 기본 체력이 중요합니다. 뭐 재주가 아무리 이게 기술이 좋다 그래도, 실력이 좋다 그래도 이 기본 체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니스 칠 때도 이 팔에 근육이 좋아야지 잘할 수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클래시컬 기타를 조금 배웠습니다. 기타를 조금 배웠더니, 그때 갔더니 선생이 스케일이라고 그러죠.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하나, 도레미파솔. 이것만 그냥 1시간을 시켜요. 매일 그냥 30분에서 1시간 그거 연습하는데, 왜 이걸 시키나 그랬더니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야 된대. 손가락에 힘이. 이 손이 움직이는 걸 빨리 이렇게 하고, 이게 손이 기본적인 것이 돼 있어야지 어려운 곡을 칠 수 있다 이겁니다. 노래하시는 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 튼다 그러죠. 뭐라 그러냐? 발성 연습한다 그러죠. 이거 하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이제 진짜 할 수 있는 것을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저희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삶의 기본이 뭔가 생각해 보니까, 행복한 삶의 기본, 성공하는 삶의 기본이 뭐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성공한 사람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성공한다. 행복한 마음이 있으니까, 긍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성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이 제대로 돼 있어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한 2주 동안 Happy Together, 그러니까 저희들이 참 행복한 공동체,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공동체, 그런 좋은 교회가 되어보자, 이런 걸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행복한 공동체, 좋은 모임,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모이면 그것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고요. 좋은 사람이 모이면 좋은 공동체가 되고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믿음이 좋은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저희가 해피 투게더 하려고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여러분들 다 좋은 사람들이 모이면 그냥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보세요.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가? 나가야 되는 사람인가? 여러분들, 이
좋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또 한번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는데,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좋은 사람은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좋은 사람은 마음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잘생긴 사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또 돈 많은 사람 보고 좋은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되게 잘생기고 돈 많은 사람은 교만하다고 그래서 일단 나쁘게 보죠. 그렇지만 잘생기고도 돈이 많으면서도 마음이 좋은 사람은 야,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저 이렇게 나가요. 그죠? 하지만 돈이 없고 뭐 그런 사람도 겸손하지 않고 막 그러면요, 오히려 그런 사람도 좋은 사람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좋아야 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이 저희들의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면요, 교회에서도 보니까 목사들도 이 마음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보니까 교인들도 좋은 목사로 안 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앞에서는 다 아유 목사님 뭐 이러고 아 주의 종 뭐 이러고 그러지만 뒤에 가서 이게 나중에 들어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 이거 뭐 다 알더라고요. 이 교인들도 다 아세요. 어느 목사는 뭐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도 그리고 뭐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도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신앙 좋다고 안 그러지 않습니까? 오래 신앙생활해도 마음이 고약한 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요. 아 그분은 교회 그렇게 오래 다녔다면서도 왜 그래? 라고 그러죠. 아 그분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라는데 왜 그래? 마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느냐 안 드러나느냐, 마음 속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들어가야 온전한 신앙인이 되고요. 그 온전한 신앙인들이 모이면 그것은 그 공동체는 happy together, 그죠? happy together, 좋은 신앙이 좋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참 행복한 교회가 되고 저희들이 모이는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또 참으로 좋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이겠느냐?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막 달달달달 외우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기도를 갖다 4시간 무릎 꿇고 막 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가? 설거지를 갖다가 매주일 해도 그 괜찮은 그것이 예수의 마음인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무엇이 예수의 마음인가? 빌립보서 2장에 보면요, 물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피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참 5,000명이 배고픈 것을 보고 저들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참 그들을 먹이시는 이런 것이 다 예수의 마음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장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특별히 무엇이 예수의 마음인가라고 되어 있냐면 2장 5절 이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5절에 한 다음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파워포인트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 자기를 희생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장에 보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겁니다. 겸손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의 일도 돌보라는 겁니다. 내 일만 돌보지 말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해피 남 이렇게 적었는데, 남이 제 와이프 성이 남이라서 남씨가 아니라 남이란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 아들. 그러니까 해피 남. 남을 먼저 생각할 때, 남의 행복을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이 결국은 내가 좋은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이 통해서 공동체가 해피 투게더라는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해피 남.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유치하게 제목을 정했냐면요, 옛날에 어떤 포스터를 만드는데 그 그래픽 디자인 하는 분이 포스터를 만들어 갖고 왔는데 교회 행사 포스터를 아주 유치하게 만들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이걸 전문으로 공부했다는 사람이 뭘 이렇게 유치하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유치해야 사람들이 보고요. 유치해야 사람들이 기억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유치하게 아주 그냥 아주 제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해피 남. 다시 해피 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그 기본적인 죄악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그 죄도 결국 교만이거든요. 교만.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것. 근데 이거는요, 참 질긴 인간의 죄악성이라고 하면 죄악성이고, 인간의 근본이라고 하면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차를 같이 타다가요, 제일 위험한 자리가 어디냐면, 운전수 바로 옆좌석이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운전수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 옆에 타고 있어도요, 사고가 나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를 방어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다치게 해서 저도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제 친구 신학생이랑 같이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같이 하겠다 그러고 빗길을 가는데 차가 돌았는데 나중에 타고 내려보니까 제 쪽은 다 망가지고 그쪽은 다 깨끗하고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야, 그때 너무나 정확하게 제 쪽은 문도 안 열리고 타이어 2개가 판고 났는데 제가 앉아있던 곳 앞에 뒤에 판고가 나고 이쪽은 깨끗했어요. 근데 그게 인간의 그 근본입니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참 열심히 진짜 노력을 해서 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보면 저희들의 삶을 살면서 말입니다. 이 마음을 바꾸는 것처럼 힘든 것은 없습니다. 마음은 참 바뀌어지기가 않습니다. 마음은 참 바뀌어지기가 않는데요. 이 마음을 바꾸는 방법이 뭐냐 하면 여러분 저희들이 행동을 바꿈으로 해서 마음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선수가요. 축구선수로서의 몸을 가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축구선수 몸을 갖고 태어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뭘 해야 되면 공을 자꾸만 미스를 해야 되고 공을 자꾸 차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공을 자꾸 차는 연습을 하다 보면 그 몸짱이 이제 축구선수의 몸이 되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저희 가운데는 없지만 자꾸만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순종하고 자기를 내리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저희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나누고 싶은 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남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훈련, 저희 좀 신경 썼으면 하는 훈련 방법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바라기는 우리들의 그 마음이 남을 먼저 생각하고 희생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경청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것. 근데 이게요. 참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원래 이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이렇게 보는데 이 말을 그 교인들끼리 이렇게 말을 나누시는 걸 보다 보니까 재밌는 현상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첫 번째, 굉장히 말들을 하길 좋아하세요. 성역 공부나 속회에 보면요. 말을 안 할 것 같은데 기회를 드리면 그냥 줄줄줄줄 나오는데 야, 그러니까 여러분 속회 인도하시는 분들 절대로 설교하지 마세요. 설교하면 욕 먹어요. 다시는 안 와요. 좀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근데 말을 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분들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기 얘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A라는 분이 이제 말을 시작하시는데 자기 자신 얘기를 하다